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룻기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3장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룻기 3장의 개요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룻기 3장의 첫 번째 개요는요, 룻기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합니다. 전체 4장으로 구성된 이 룻기는요, 1장에서는 이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있었고요. 2장에서는 이제 돌아온 룻과 그 다음에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줍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 3장에서는 룻이 나오미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이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결혼 요청을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4장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제 다윗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 다윗을 낳게 되는 그 선조로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3장에 있기 때문에 3장은 룻기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룻기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단어는 제가 그 개요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 헤세드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안식이에요. 여기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줄을 쳐놨는데요. 여기 안식할 곳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룻기 1장에 나타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건데요. 룻기 1장에서 있었던 두 가지 문제는 첫 번째는 기근이에요. 왜냐하면 기근 때문에 베들레헴의 기근 때문에 그 엘레멜렉이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기근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나오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오미가 주인공이니까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며느리들 두 명의 오르바와 루치라는 며느리들의 입장에서도 바로 남편들의 죽음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결국 배고픔과 그리고 그 당시 이 보호자 위로처죠. 그러니까 결국 안식을 할 수 있는 남편이라는 또는 그 남편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근에 대한 문제는 이제 2장에서 해결이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2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룻이 이삭을 주었고 그 이삭을 주은 걸 가지고 이제 나오미에게 가서 일정 기간 먹을 수 있는 어떤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는 그 기근의 문제가 해결을 됐고요. 바로 이 3장에서는 이 룻의 결혼을 통해서 안식이 해결되는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룻기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핵심 단어는 안식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룻기 3장은 이 나오미의 적극적인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실제적으로 2장 서두에서 묘사되는 나오미의 모습은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능동적이지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룻의 요청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라고 하는 룻의 요청에 의해서 단지 그냥 내 딸아 갈지어다라고 말만 할 뿐이지 사실 나오미는 그 어떤 움직임도 보여주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로서 또는 그 어쨌든 자기를 쫓아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쫓아온 이 룻에게 사실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무언가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에는 그런데 반대로 방금 읽은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곳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룻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시간적으로는 2장이 끝난 이후부터 약 7주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기 보면 여기 잘못됐는데 2장인데요.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계속 주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7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는 거의 한 7주 정도 이렇게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개요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요, 2장과 제가 이제 구조를 비교해 봤습니다. 각각 2장 1절에서 2절, 또 3장 1절에서 5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이 각각의 단락의 내용들이 동일합니다. 첫 번째 단락이었던 2장 1절에서 2절, 또 3장 1절에서 5절은요. 대화가 있습니다. 즉 나오미와 룻의 대화가 있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만남과 대화가 있어요. 여기서 만남은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거죠. 2장에서는 룻이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를 만나는 거고, 이제 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밤중에 몰래 찾아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단락은 역시나 대화로 이루어졌는데, 이 대화는 앞 단락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단락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대화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락의 내용들의 각각의 죄송합니다. 주제가 이제 동일한데요. 내용들이 동일한데 룻기는요. 참고로 총 85구절이거든요. 근데 그 85구절 중에서 45절이 대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만큼 대화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건데요. 내용에 있어서도 여기 살펴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서 대화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냐면 2장에서는 룻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3장에서는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나오미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서는요. 대화의 주도권을 2장에서는 보아스가 갖고 있는데요. 3장에서는 룻이 그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2장에서는 우연히, 그러니까 마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연히 만난 것처럼 되어 있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3장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이제 나오미의 어떤 계획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이 대화의 내용은요, 종결 장면인데 둘 다 어떻게 끝나냐면 그러니까 보리를 가져가는 것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보리 6덩이를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2장과의 구조를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2장과의 구조 비교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룻을 향한 나오미의 지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보시면 안식할 곳이라고 제가 이렇게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어죠. 3장의 주제어 안식인데요. 이 안식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마노아흐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흐라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5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5번 사용이 됐는데 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쉴 곳을 의미해요. 쉴 곳. 예, 쉴 곳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8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었고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서 비둘기가 발 붙일 곳, 여기서 붙일 곳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마노아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원문은 원래 발이 아니라 발바닥인데요. 결국 발바닥이 쉼을 얻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신명기서 28장 65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쉴 곳도 바로 이 마노아흐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노아라는 단어는 그러한 의미를 쉴 곳, 쉼, 휴식처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룻이 발바닥을 펴고 쉴 곳은 어디인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남편이었던 보아스죠. 그러니까 남편과 가정을 통해서 그 안식할 곳을 찾게 되는데 바로 그 룻이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주겠다라는 말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룻에게 그 남편을 구해주고 그 남편을 통해서 이제 얻게 되는 가정을 구하여 주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룻의 안식처인데요. 여기 제가 1장 9절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1장 9절은 바로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제 했던 어떤 복의 기원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서도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된 건데 여기서 이 위로, 메누하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마누아흐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의 단어예요. 결국 이 룻기 1장 9절에 나오미가 했던 그 기도가 그 말씀이 이제 3장에 가서 룻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안식처는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남편과 가정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안식처는 누구일까요? 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말씀 외에도 신약 성경에는 이 교회를 또는 이 성도를 주님의 신부로서 묘사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한 신부로서 처녀인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녀인데 이제 중매를 한다. 누구한테 중매를 하냐? 바로 한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도가 주님의 신부요, 교회가 주님의 신부예요. 사실은 이 신부는 이제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의하면 이제 마지막 천국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이 열처녀의 비유는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예법을 통해서 이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는 건데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들러리로서 열처녀가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신랑을 맞으러 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으러 이제 밖에 있다가 이제 신랑이로다라는 이제 소리를 듣고 이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5명은 신랑을 맞이하게 돼요.
근데 5명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 결혼 예식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쫓겨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등불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여인들은, 5명의 여인들은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기 때문에 그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신랑 대신 이제 남편이 있다라는 거고, 그 남편 대신 신랑께서 이제 곧 오신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어떻게, 물론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신랑을 남편으로서 이제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신랑 대신 예수가 아니라 심판주 되시는 예수를 만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성도라면 이제 신랑으로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부된 입장으로서.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면 신랑이 아니라 심판주로서 만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75장, 창세기라네요. 죄송합니다. 찬송가 175장에 보면 신랑 대신 예수께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기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밝은 등불을 들고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자, 그 다음으로 룻을 향해서 했던 나오미의 2번째 지시입니다. 2번째 지시는 뭐냐면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근데 이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지만, 이 당시의 타작 마당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즉 타작 마당은 위험 요소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타작 마당은요 남자들의 장소예요. 그래서 주로 이 타작 마당에서는 남자들이 활동하는 장소고, 또 2번째는 뭐냐면 음행의 장소입니다. 이 타작 마당이요. 호세아서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즉, 이 타작 마당은 이스라엘 사람들,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음행하는 장소로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고대 근동에서는요, 타종을 하거나 또는 타작을 하거나 양털 깎는 날은요 다산과 풍요를 기리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식이 뭐냐면 거룩한 사제라고 하는데 보통 성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전 매춘부죠. 그러한 성창들과 예배의 한 의식 요소 가운데에서 매춘을 갖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거기에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였던 그 유다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이제 그 시아버지를 만나서 이제 후손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말과 유다가 만나는 그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냐? 바로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은 바로 그러한 제의적인 매춘이 그냥 늘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유다도 그러한 어떤 제의적인 매춘에 사실은 참여하게 된 거고, 그 참여해서 매춘을 한 그 여인이 자기 며느리였다라는 것은 이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요, 굉장히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를 한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룻의 입장에서 그것을 행하기에는 굉장히 그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큰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지시는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목욕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것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의 근거는 에스겔서 16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에스겔서 16장 9절에서는 어떠한 문맥이냐면 신랑 대신 여호와께서 이제 신부인 이스라엘에게 청혼하는 문맥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보면 이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제 의복을 입으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묘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화려한 수식어들이 함께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옷도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런데 룻기에서 사용된 이 의복이라는 이 단어는요, 실제적으로 히브리어로 시물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그냥 굉장히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한 옷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외출복에 해당하는 그러한 옷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외투예요. 코트. 그러니까 이 외투를 입고 추위를 견디기도 하고, 또 밤에 이렇게 잘 때 이불로 또는 요로서 이제 대신 이용하는 그러한 아주 평범한 옷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9절에 있는 모습하고는 조금 이 룻기에 기록된 이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이것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0절을 근거로 해서 과부의 애도 기간 종식과 새 출발을 알리는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다윗 왕이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이제 간음죄를 짓고요, 이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에 걸려서 이제 굉장히 아팠는데요. 그 아이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그 아이를 이제 데려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죽게 되는데, 그 아이의 갓난아기의 죽음에 대해서 죽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하고 또 간절히 구했지만, 그 아이가 죽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것은 어떤 의미냐? 이 다윗이 했던 그러한 모든 애도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사무엘하 12장 20절에 기록된 의복이라는 이 단어도 실제적으로 룻기에 사용된 그 의복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심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평범한 그러한 옷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는 것은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과부의 애도 기간 종식과 새 출발을 알리는 해석으로 보는 것이 더 문맥적으로 맞습니다. 즉 뭐냐면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와의 첫날 밤을 준비시켰다기보다는요, 이제 과부의 상복을 벗고 그리고 그 벗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혼이라는 보아스와의 새 출발의 가능성을 알리는 표시로서 이렇게 지시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네 번째 룻을 향한 나오미의 지시는요,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겁니다. 이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발치 이불이 뭐냐? 실제적으로 이 발치 이불은요, 원래 이 히브리어 문맥상으로는 단어상으로는요, 발이에요. 넓게는 다리도 포함합니다. 이 발치로 번역한 히브리어가 마르켈로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룻기에 4번 사용이 돼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6절에 딱 한 번 사용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팔과 발, 여기 발이라는 요 히브리어 단어가 실제적으로 룻기에 사용되어 있는 이 발이라고 번역된 마르켈로트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팔과 발을 발이 영어 성경에도 동일하게 이제 레그 다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직역은요, 치이불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치이불이라는 것도 없고 사실은 들고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직역을 하면은요, 발치 이불을 들고 그게 아니라요, 그냥 발을 벗기고 거기 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 보아스에게 행동하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은 발치 이불이라는 것은 발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발은요, 또 생식기의 완곡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5절이나 사사기 3장 24절 같은 데 보면, 그 외에도 뭐 여기 제가 기록해 놨는데, 구약 성경에서 발은 남성의 생식기에 대해서 완곡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하 18장 27절에 보면 발들 사이에 물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변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남성의 생식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발들 사이에서 나오는 물은 남성의 이제 소변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들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없는 단어를 번역했던 들고 벗기고라는 이 단어와 누우라, 거기 누우라라는 이 단어는요, 성적인 분위기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고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이 말도 실제적으로 레위기 18장 6절에서 18절에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 즉 성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인 거죠. 뭐 눕다라는 것은 결국 잠을 자다라는 그런 뜻과 함께 이건 역시 성적인 어떠한 분위기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룻기에서는 실제적으로 나오미가 룻에게 그런 보아스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나오미의 지시는요, 노골적인 성적 묘사를 피하면서 동시에 모호한 분위기를 연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보세요. 타작마당, 남자들만의 공간이죠. 그리고 그 남자들만의 공간에 지금 타작마당인 거잖아요. 거기 또한. 그러면 그 타작마당에서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의적인 매춘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곳에 지금 밤중에 내려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밤중에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러한 발을 들으라, 다리를 들고 거기 누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룻에게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행동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내려가죠. 가기 전에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다 행하리다. 내가 다 행하리다.
여기 보시면 내가 다 행하리라라는 것을 보면은 1장과 2장하고는 조금 반대죠. 무슨 말씀이냐면 1장과 2장에서는 사실은 룻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렇죠? 1장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그 시어머니의 조언을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오미를 붙쫓았죠.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까지 오지 않습니까? 또 2장에서는 나오미가 사실 시키지도 않은 일인 거죠. 이삭 죽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러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오미의 이 히브리적 어떤 그 어투를 보면은요, 화법이 굉장히 퉁명스러운 화법으로 그냥 그렇게 해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장에서는 룻의 고백은 그러한 것들과는 정반대로 이제 시어머니의 말씀을 완전히 듣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완전히 듣겠다, 그 말씀대로 행하리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에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밤중이에요. 두 번째, 남자들만의 장소인 타작마당에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보아스, 나이 많은 보아스의 다리를 벗기고 누우래요.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창기처럼 보여지는 행동이에요. 뿐만 아니라 룻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행동이죠.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은 음행한 여인은 화형을 시키거나 또 돌로 쳐 죽였어요. 창세기 38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라고 하니까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서 불사러라.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가 행하리라는 이 룻의 고백이. 더구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보아스가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어요. 보아스가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정말 룻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하룻밤의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냐, 이 표현을, 이 하룻밤을 즐기는 그러한 여인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굉장히 부도덕한 여인으로 생각을 해서 아예 다시는 룻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의 고백은 단순히 그냥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자, 나오미가 이제 적극적으로 변화했다고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면 나오미가 이렇게 변화됐느냐는 거죠. 첫 번째는요. 룻기 2장 20절의 근거입니다. 룻기 2장 20절에서는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많은 이 보리를 가지고 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제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에 등장하는 이 세 번의 헤세드 중에 두 번째 헤세드를 보고 이 나오미가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룻기 2장에서 이제 그 인애를 베푼 자가 누구냐? 보아스가 아니라 원래는 히브리어 문장 구조상으로는 여호와라는 거죠. 즉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보아스를 통해 그리고 룻에게 준 그 헤세드, 인애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3장에서 변화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보아스의 신분입니다. 이 보아스가 누구냐? 바로 자기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그 친족은 기업을 물러야 하는 그러한 율법의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아스의 신분 때문에 이 나오미가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희망으로 인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모습이 바뀐 겁니다.
그 두 번째 근본 원인이 뭐냐? 근본 원인은 룻기 1장 9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구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기도인데 그 기도에 대한 어떠한 행동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이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격언이 있는데요. 그 격언대로 이 나오미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합당한 그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주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룻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보아스를 밤중에 찾아갔고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은 보아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룻의 세 가지 요구 이제 첫 번째입니다.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 보시면 당신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밤중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깨어나서 놀래서 옆에 누군가가 인기척이 있으니까 놀래서 일어났던 이 보아스가 네가 누구냐라고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룻이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룻의 대답은 어떤 면에서 나오미의 지침에는 없었던 거예요. 즉 나오미는 그냥 보아스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행동에 대해서는 지침을 내렸지만 무엇을 말해야 될지는 사실은 지시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이 나오미의 답변은 나오미 안에서 나오는 어떤 고백이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당신의 여종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당신의 여종 3장 9절인데요. 이 당신의 여종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실제적으로 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당신의 여종이라는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나는 말론의 아내입니다. 또는 나는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또 혹은 또 모함 여인입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마라는 단어를 써서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라고 했어요. 이 개역 개정에는 여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는 아마 당신의 시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당신의 시녀. 그리고 이 당신의 시녀라는 이 단어는요. 2장 13절에 우리 지금은 하녀로 번역되어 있지만 여기도 당신의 시녀라고 되어 있는데 이 2장 13절에 기록된 쉬프하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3장 9절에 당신의 여종이라는 이 아마라는 단어 그리고 2장 13절에 기록된 쉬프하라는 이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당신의 시녀로 이렇게 동일하게 번역은 했지만 이것은 다른 의미예요. 이 쉬프하라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여종이에요. 그런데 이 아마는요 쉬프하보다는 신분적으로 상위에 속하는 부인이나 첩으로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나발의 부인이 이제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향해서 자신을 지칭할 때 계속해서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데 그때 당신의 여종이라고 하는 그 당신의 시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룻기에 사용된 이 아마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결국 아비가일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룻이 자신의 신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하녀, 그냥 쉬프화에서 아마로 상승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보아스에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룻이 자신을 언급하는 용어가 2장 13절에 이방 여인에서 그리고 2장 13절에서 당신의 하녀
그리고 3장 9절에서 당신의 여종으로 이렇게 변경된다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구는 요구에 대한 내용 중에 당신의 여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첫 번째 요구는 바로 이거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3장 9절에 있는데 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라는 것은요.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 바로 그 여호와와 신랑 되신 여호와와 신부인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8절에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여기 보시면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나에게 속하게 하였다. 바로 내 옷으로 너를 덮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를 아내로 삼겠다. 즉 결혼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결국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라는 것은 보아스에게 적극적으로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옷자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실제적으로 날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카나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직역을 하면 당신의 날개로 덮으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당신의 날개 카나프라는 이 단어는요. 룻기 2장 12절에서도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룻기 2장은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룻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카나프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나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당신이 나에게 날개를 덮으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달라고. 당신이 얘기를 했으니까 나에게 꼭 나와 꼭 결혼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복인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적극적인 행위를 매개체로 삼아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룻이 답변을 하는 내용 중에 왜 당신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나와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당신이 고엘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장 9절에 우리 성경에 있는 기업물을 자 히브리어로는 이제 고엘인 거죠. 당신이 고엘입니다. 그게 바로 결혼을 요청하는 룻의 요구의 근거예요. 당신이 고엘이기 때문에 나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요, 실제적으로 이 고엘은 근족의 의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땅 또는 빼앗긴 땅을 이제 다시 사들여야 하는 그러한 의무는 분명히 근족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은요, 계대 결혼이죠. 신명기 25장에 있는 이 계대 결혼은 근족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에서 그 형제 중에 아내가 죽었을 때는 이제 형수를 이제 취해서 이제 후손을 이어야 되는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율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신명기 25장에서는 그 율법을 이행하는 자가 누구냐면 친족이 아니라 바로 그냥 그 직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적으로 보아스는 직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형이나 동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룻하고 결혼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다면 룻은
고해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 보아스에게 고헬의 의무를 행하는 동시에 나와 결혼해달라고 어떻게 그러면 사용을 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보아스의 헤세드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해인 거죠. 헤세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아도 될 일,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지 않은 어떤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헤세드라고 했는데, 바로 이 보아스의 헤세드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의 헤세드에 이 룻이 호소를 해서 나와 결혼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참고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어떤 고엘이 이러한 근족의 의무였다면, 신약 시대에서 고엘의 역할은 누가 해야 됩니까? 신약 시대에서 고엘의 역할은요,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헤세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인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는 것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할 의무가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용서를 받았다라면 용서받은 자로서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본분인 거죠. 자,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업 물음은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요, 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물려받는 거죠. 그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천국, 저 하늘에 있는데, 그 천국을 성도는 어떻게 땅을 물려받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교제,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교제는 단순한 친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또 틈틈이 만나서 서로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데, 그 교제를 나누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단순히 그냥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내가 읽은 어떠한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거에 대해서 또 나누는 것, 거기에서 교제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제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교제라는 것은 실질적이고 대가를 치르는 나눔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적극적인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거예요.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했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모든 물건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는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제는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그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랑으로 뭉쳐진 공동체는 또 구원받지 않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에게 또다시 그러한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아스의 두 번째 응답이 뭐냐면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보시면 처음 베푼 인애와 나중 베푼 인애가 나오는 거죠. 자, 보아스의 응답 첫 번째 처음 행위죠. 처음 베푼 행위. 두 번째는 나중 행위. 자, 처음 행위는 뭐냐? 처음 행위는 나오미를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애를 베푼 거잖아. 헤세드를 베푼 거예요. 굳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을 안 와도 되는데 굳이 희생의 삶을 통해서 자기 나오미 시어머니를 부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부양은 뭐냐면 단기적인 안정을 허락하는 거죠. 그죠? 볼이 주어서는 일시적인 안식만을 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베푼 인애는 뭐냐? 이것은 청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 죽은 남편의 친척과 결혼할 의무가 없어요. 결혼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원래 나오미가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 예. 그런데 이 룻이 그렇게 하는 거죠. 청혼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그리고 이 청혼은 뭐냐면 결혼은 결국 하나님 백성과의 영원한 결속을 맺게 되는 거죠. 즉 이것은 단기적인 안정이 아니라 이제는 장기적인 안정을 룻과 그 나오미 또는 엘리멜렉의 가문에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이 룻의 헤세드 때문에. 그래서 나중 베푼 인애가 더 큰 거예요. 이 룻이.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안정, 안식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보아스의 세 번째 응답입니다. 여기 보시면 11절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여기 보시면 내가 다 행하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다 행하겠다. 자, 보아스는 이 룻과의 결혼 또는 기업 물음이 자기에게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첫 번째, 땅을 사기 위해서는 자기의 재산을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도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 돼요? 아니요. 엘리멜렉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이득되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다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아스의 헤세드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내가 다 행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 행하겠다라는 이 단어는 룻도 시어머니에게 그랬죠. 내가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히브리어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예요. 이게. 자, 보아스의 응답. 이제 세 번째 응답입니다. 세 번째 응답은 여기 주황색에 보시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네가 어떤 여인이냐? 네가 현숙한 여인이다 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에쉐트 하일.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것은요. 보아스를 지칭할 때 2장에서 보아스를 소개할 때 어떻게 표현했죠?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기뽀르 하일이에요. 이게 룻과 보아스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에셋 하일이나 기뽀르 하일이나 이게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번역보다는 유력한 여인이라는 번역을 해도 무방해요. 네, 이 여인이 뭐냐면 잠언 31장에 있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잠언은 31장 끝나거든요. 근데 31장에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12절에는 현숙한 아내는 뭐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13절에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15절에는 그 집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준다. 25절에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다. 26절에는 그 혀로 헤세드의 법을 말한다. 3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31절에는 그 행한 일로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이거 전부 다 룻과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바로 룻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 순서는
잠언 끝난 다음에 뭘로 이어지냐면 바로 룻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아내, 그 아내가 누구냐? 모범적인 사례가 바로 룻이야라고 유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데 이제 보아스가 보리 6덩이를 이제 룻에게 지워줍니다. 요게 보아스와 룻 사이, 그 밤중에서 새벽까지 있었던 그 사이에서 가장 룻과 보아스가 근접했던 신체적인 접촉이에요. 이게 지워주는 거죠.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거예요. 텅 빈 나오미가 또다시 채움의 나오미로 바뀌는 거죠. 누구 때문에? 룻과 보아스 때문에. 네. 자, 그럼 이 보리 6은 어떤 의미냐? 이것은 유대의 결혼 예법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유대의 결혼 예법은 결혼하기 전에 신랑 또는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미리 계약금을 주는 거예요. 그 계약금의 의미로서 이제 나오미에게 보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아까 예수님이 신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교회의 결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도 계약금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 계약금이 뭐냐면 에베소서에 의하면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계약금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너랑 결혼하겠다. 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나오미하고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 있으라. 자, 앉는다라는 것은 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네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맡겨라라는 거예요. 자, 안식이라는 이 모티브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와 그 다음에 사사기서와 룻기에 관통하는 안식이라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뭐냐면 안식,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21장 44절 보세요. 21장 여호수아 21장 44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여호수아 1장에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시작해요. 안식을 주실 거야. 근데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 마지막에 가서는 안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안식을 얻었어요. 그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이 무슨 성경이에요? 네? 사사기죠. 사사기에서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사기는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계속되긴 외적의 침략, 압제, 전쟁, 그리고 동족끼리의 내전만 있어요. 안식이 깨졌어요. 근데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다시 어디에 등장하냐? 바로 사사기 다음에 시작되는 룻기의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1장 9절에 평안이라는 단어와 오늘 배우신 3장 1절에 안식할 곳을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딱 등장해요. 룻기에서. 그리고 이 룻기에서 쉬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여호수아에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승리를 통해서 안식을 준 것처럼 이제 룻기에서도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눕다라는 동사가 여러 번 사용이 돼요. 한 8번 사용이 돼요. 눕다. 눕는 게 뭐예요? 밤에 눕는 거. 쉼이죠. 예. 안식이라는 모티브가 이제 3장에서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즉
사사기에서 잃어버린 안식을 어떻게 룻기에서 회복되는가? 어떻게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됐죠? 룻기의 주제 핵심 단어 뭐예요? 헤세드. 예.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이. 자, 첫 번째는 앉아 있으라. 안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 사람이 쉬지 않는다. 보아스가 이 일을 끝내기까지. 자, 보세요. 안식이 없던 룻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안식을 얻게 될 거예요. 반대로 안식하던 그냥 평안히 살던 보아스는 룻 때문에 안식이 어떻게 됐어요? 깨진 거죠. 자기 희생을 해야 되니까 안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이 헤세드를 하시는 거잖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즉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안식하지 못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안식을 포기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좀 섹션을 달리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도의 안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성경의 순서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기록해 놨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올라가신 장소가 예루살렘에는 이제 문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양문, 양이 들어가는 문 곁에 베데스라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베데스라는 연못에 병자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이제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하나의 전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가 내려왔을 때 물이 움직일 거잖아요.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첫 번째 그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이든지 다 낫는 그러한 전설이 있어서 거기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갔었는데 거기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환자를 보시고 그 환자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 38년 된 병자가 치유돼요. 근데 그 치유된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유대 종교가들이 야, 지금 안식일인데 누가 너한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어? 안식일을 범한 자가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이제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16절에 보면 그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를 박해해요. 이제 더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왜냐하면 유대의 관념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거든요. 그래서 더욱 이제 죽이려고 예수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럼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이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오늘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핵심 구절. 자, 이 5장은요. 바로 그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과 그것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변호하는 내용으로 크게 나누어져요. 자,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안식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안식을 지켰지. 철저하게 지켰죠. 왜냐하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은 자기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17절은 바로 이 구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 구절은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라는 거.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두 번째는 나는 아들로서 아버지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반격을 한 거고 예수가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게 18절부터 이제 끝절까지가 전부 다 예수께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그래서 자기 변호도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19절에서 30절까지인데 이 30절까지는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예수 자신의 증언이에요. 스스로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고 예수 스스로가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업 계승.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거든요. 그건 다 아시죠? 바울도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잖아요. 천막 짓는 일을. 그 가업 계승이라는 그림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요 예수께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생명을 주는 일, 두 번째는 심판하시는 일. 요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해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한번 가보세요. 5장 21절. 5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21절부터 2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생명을 주는 것과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본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하시는 그 두 가지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업을 내가 계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1절부터 47절까지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의 율법은 증인은 한 사람을 가지고는 증인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 율법은 반드시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어떠한 그 증거를 댈 때는. 그래서 이 디모데서에도 보면은 장로들에 대한 송사가 있을 때는 한 사람만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을 듣고 이제 판단하라는 거죠. 그게 다 유대 율법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증언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증언으로서 법적인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다른 증언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증언이 뭐냐? 33절에서 35절이에요.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첫 번째 증인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나는 그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이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36절이에요. 두 번째 증언은 뭐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거다. 두 번째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일은 누가 시킨 거라고요? 아버지께서 시키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바로 증거야 라고 두 번째 증거를 대시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37절에서 38절이에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세 번째 증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직접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증거를 대요. 그리고 마지막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5장 39절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제 요한복음 5장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시죠. 그 예수 자신의 증언, 그리고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네 개의 증언들을 들어서 예수께서 자기 변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진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나도 일한다 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완전한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왜 거룩히 지켜라? 근거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즉 안식일은 하나님의 쉼과 연결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창조가 일어났었어요.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안식이 파괴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됐어요. 깨어진 거죠.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 깨어진 인간은 그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어려운 말씀인데 자기 안에 있는 내재적인 자원만을 통해서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됐는데 그 공급하심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력구원이에요. 모든 종교가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하라는 것. 내가 신이 되는 것. 이게 자력구원이에요. 근데 자력구원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신이 아니니까 내가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부족해요. 충만하지 않아요.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왜 고냐? 우리의 안식이 범죄로 말미암아 깨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고난인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삶의 종국에 가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안식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을 얻었죠. 그렇죠.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자, 안식일은 이제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죠? 주일이 안식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 안 나올 건데, 자, 여러분들 주일날 왜 우리가 여기 뭐예요? 말씀 배우기 위해서, 또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안식이라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왜 주셨다고 그랬죠? 태초의 안식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태초에 있었던 그 안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실은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하는 거라고요. 자, 두 번째는 그 안식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네. 천국에 가서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종말에 있을 진정한 안식을 고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후면 그분을 만날 것이고 그분 안에서는 이제 영원한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 없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써라 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식을 위해서 성도의 안식,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예수께서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완성된 영원한 예루살렘, 영원한 도석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완성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7장에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두 번째 의미예요. 자, 세 번째 의미는 뭐냐? 나의 신앙을 행함으로 고백하는 날이에요. 자, 안식일은 일을 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유대 랍비들도 예수님 당시에 39가지에 대해서 안식일날 범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지금 그것보다 더 많아요. 이제 확장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주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일날 직장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내 직장이 응급의사예요. 내 직업이. 주일날 응급 환자가 왔어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죠. 자, 그러면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조금 간단히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또는 생업을 내려놓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잖아요. 그 중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냥 하루, 오늘은 주일이니까 그냥 가게 문 닫고 회사 안 나가고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드리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그랬죠.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자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중단함으로 내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려는 삶의 자세잖아요. 그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한 자세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나의 안녕과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이에요. 이 안식일이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주일을 꼭 지켜야 됩니까? 주일날 결혼식 가면 안 되나요? 이런 건 다 그러한 큰 테두리 안에서는 아무 질문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있다라면 그곳이 교회고 그곳에서 진짜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유, 그리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진정한 성경적인 의미는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죠. 태초의 안식을 기념하고 종말에 있을 안식을 고대하고 나의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안식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룻기 3장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그 헤세드를 통해서 룻에게 또는 나오미에게 풍부한 삶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허락하셨고, 그 헤세드를 다시 우리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아버지의 뜻을 위해,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